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이를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이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뜻을 포함시켜 놓았다.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세상 만물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영이 그 제 기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영이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전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다 알고 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그대로 전달했던 것뿐이지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선택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전하라 그러면 그대로 전했던.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 구약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전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프로페테스는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전달하는 사람, 스피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한 선지자도 있고 글로 전한 선지자도 있고 행동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선지자도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을 설명하게 하신 경우도 있고,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과 결혼을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는 다른 남자와 함께 달아난 아내를 돈을 주고 찾아오라 그렇게 시켜요. 선지자에게.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시고 돌아올 때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약 4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려주시지 않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선지자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암흑기를 겪게 하십니다. 그게 한 400년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신 것인데, 그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된 비유인데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갑니다. 얼마 후에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에서 거둔 것 중에 일부를 세로 받아오라 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종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자 라고 의논하고는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이 직접 와서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제때에 세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종들을 보내서는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표현 그대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함에도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어리석은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며 열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